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네, 지난번에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할 때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김진동 집사님 부친상 발인 예배가 오늘 아침 7시 대구 전문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대중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올리신 큰 사건이 있는데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나 신앙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6월절에, 그것도 핵심 신앙의 가장 중심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뒤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그냥 저절로 한 교단 안에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거의 말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대제사장, 가장 유력한 대제사장이 책임지고 관할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판다든지 재물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허가를 받고 허가된 것만 들고 와서 하고 허가된 사람만 들어와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저런 물건 파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부정부패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밖에서 시장에서 사면 10만 원만 하면 살 수 있는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사면 50만 원을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것만 사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성전. 로마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다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돈 환전 수수료가 2배가 되고 하는 이런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에 이름도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청년이 와서 그것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이 사람이 기적까지 행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계각층에서 이 예수가 누군지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인물인지 아닌지, 또 군중들은 지금 한창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등등 다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하셨지만 몇 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갔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제대로 인식을 했을까? 나중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완벽하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한번 베풀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는 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은 못하는 것입니다. 와, 대단한 선지자가 왔네, 대단한 선지자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지? 성경에서 말한 예언한 그 사람 맞는가?
등등 이런 많은 질문과 궁금함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는 삭개와 같이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상처에 쌓여 있고 막 불평 불만과 이런 것들과 그럼 악바리처럼 뭔가를 내가 성공해서 뭐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공허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지만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큰 지위를 가진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제대로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배웠고 정말 입댈 것 없이 잘하고 뭔가 잘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올라오지 않고 내 마음의 보람과 정말 뭘 하더라도 열정과 이런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고 그냥 고만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성으로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간십타는 누가 와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고치시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서 오병이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이분이 왕이다 하면서 그런 분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할 고쯤에 이 유대 사회 최고의 학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사내들인 의원, 공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고 어떤 법안을 결정하고 어떤 사안을 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네, 라비여 선생님, 우리가라는 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자기하고 비슷한 니고데모가 같이 속해 있는 그런 그룹들, 바리새인들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막 같이 이렇게 하는 좀 속된 말로 요즘 정치인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 이런 무리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진실하신 그런 리더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질문만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 사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보십시오. 바로 돌 날라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율법에 투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틀입니다. 자기 틀. 이것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또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공부한 것이 많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열심히 잘 공부해서 알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신학을 딱 갖춰놓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내 틀로 다 판단합니다. 저건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저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내 틀이 딱 있을 때 이것을 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지식으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별개입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는 지성을 가져야 정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지적으로만 말씀을 파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세계에 빠져서 오히려 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야 보입니다. 거듭나야 보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슈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제일 먼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을 먼저 찾습니다. 제가 만약에 막 아주 크게 이슈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에 뭔가를 이렇게 떴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정치권에서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야? 저 사람이 우리 편에 유리한 거 아닌가? 이거부터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에 유리하면 얼른 다가와서 잘해주고 띄워주고 모든 거 지원하고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는 그나마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도 겸손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아뢰고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그래도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다가왔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진리에 있는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해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말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던져보고 시험해보고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 그대로 다시라는 뜻도 있고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거듭나겠지만 이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해석하기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육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또 들어가서 또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네.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사모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영적인 의미의 모든 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의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천국 가는 게 뭐 대수야. 그냥 뭐 살다가 어떤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 그럼 지옥에 가서 좀 고생하면 되지 뭐. 네. 정말 무서운 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주님이 주시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수고하다가 인생을 마쳐도 그분 마음속에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일 조금 맡아줬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줬어. 그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일 하나 봐라. 이런 분은 하늘의 상급이 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냥 일 하나 해놓고 칭찬에 매여 있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그냥 매여서 사람들 칭찬, 내 자리, 위치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이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작은 것에 목매지 않고 시식을 그거 가지고 막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 대화 중에는 아직 니고데모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다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확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별다른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도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몰아가느냐 하면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걷어가는 그 일을 이 니고데모가 합니다. 그것만 봐도 확실하게 변한 사람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혹시 예수쟁이라고 몰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니고데모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적인 사람, 학적인 사람, 모든 걸 가진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거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육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육으로 살다 보면 육으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영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 목사님 질문하시잖아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봐서 바람의 존재를 알듯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막 이야기가 다니지 않아도 다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고, 저 힘든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지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서 그 아이들 속에 정말 변화된 삶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변화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터치는 주변의 많은 분들의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 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아직도 지적 영역에 머무른 사람이 있으면 중보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중보해서 성령의 터치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이성적인 문제가 걸리면 내 마음도 걸려서 같이 걸려 넘어지는 것 있습니까? 아직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직도 이런 세상 기준 때문에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한번 만져주세요. 성령님 터치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 마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이 올라오고 내 이성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